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사형 선고를 끌어내고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한 종교 지도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이동합니다. 처형 장소는 해골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가리킵니다. 골고다는 지형이 해골 모양을 닮아서 해골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십자가의 세로 틀은 처형 장소에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고 나머지 가로틀을 양 어깨에 메고 가셔야 했는데 그 무게가 좋기 30에서 5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해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탈진하신 상태였기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길인 비아 돌로로서가 조성되어 있는데 길이가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와서 그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시몬은 얼떨결에 붙들려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역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일이 그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반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마가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는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대기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려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가 죽자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방치한 일을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훗날 그의 후손 62명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방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맡은 덕분에 그의 집이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신앙을 아들 루포가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우연한 섬김의 기회가 큰 축복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가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치는 군중들 사이에서 또 시퍼런 창검으로 위협하는 로마 병사들 틈에서 이 여인들은 자신을 감추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을 참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 부활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예루살렘과 그곳 주민들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은 전에도 후에도 보지 못할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두 행악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달립니다. 손과 발이 찢기고 숨이 가빠오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몸부림을 하고 시달리고 계실 때 십자가 아래서는 병사들이 태평하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며 조롱했습니다. 병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죄패를 가리키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 한 사람도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죄수 하나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청했고 예수님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실패와 처절한 패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킨 사건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냐며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폭로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악인에 대한 복수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주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